오늘 말씀은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미드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살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참 소원이 많았어요. 전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대학교를 진짜 가봤어요. 가서 그 연못 앞에 앉아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봤어요. 야, 쟤네들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그렇게 있었어요. 정말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정말 많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서울대학교를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줬더니 복권이 뭐 수만 명이 당첨이 된 거예요. 1등에. 그래가지고 복권 당첨금이 2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들어주다 보니까 배당금이 적어가지고 그걸 영화로 만든 게 여러분 짐 캐리 아시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는 브루스 올마이트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줘야지. 내 소원 들어달라니까 내 소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 캐리한테 네가 이제 하나님 해봐. 네가 우편 오는 거 다 들으면서 접수해서 들어줘봐 했더니 완전히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지켜지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불교 대구 팔공산에서 기도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짐 캐리가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해. 제발 나 이런 세상 꼴 못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평범한 일상에서 옛날 했던 자기 가슴에 저미고 따뜻한 기사를 쓰는 기자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게 그 영화의 주제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얼마나 꿈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던 기도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박태영 형제한테 본인이 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 그때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희 집 가난하잖아, 어렵잖아. 의정부역 앞에서 저희가 학생회에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의정부 시장에 있는 공보 냉면 옆에 조원분식이라고 있어요. 거길 갔는데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옛날에는 그 다락방처럼 2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냉면을 먹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경재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고 제대로 된 사람 돼가지고 목사님 도봉산 갈비가 갖고 소갈비 사줘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받고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요. 제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봉투도 많이 드리고요. 사모녀 같이 갖고 저희 이렇게 가정 꾸리고 하나님 일 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하면서 섬겼습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간절하게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시지 않고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시기만 내가 원했던 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 강용석 씨 있잖아요. 그분이 시와 그림, 여러분 찬양 가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역전되리라 그 찬양을 유튜브에서 불렀는데 불러서 들어온 돈이 1974만 원이랍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슈퍼챗이라고 있다면서요. 유튜브에 내가 지지하면 그 사람한테 돈 보내는 것. 1974만 원이 바로 역전되리라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찬양을 했더니 돈이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일까요? 세상의 법을 다 어겨가면서 남의 약점과 뒷조사해가지고 정적을 무너뜨리고 없애는 게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말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사, 무리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요, 엘림을 지나가지고 마사하고 무리바라는, 마사가 뭐니까 서로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라는 뜻이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물이 또 안 나와요, 가다 보니까. 그들이 한 곳에 거주한 게 아니라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이제 무리바라는 곳에 갔더니 또 물이 안 나와요. 그랬더니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 왜 우리 이 땅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또 이렇게 보내느냐. 그런데 내부에서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외부에 사막에 보면은 도적대가 있어요. 아말렉이 이런 도적대예요. 떼거리로 다니면서 다 빼앗고 죽이고 하는 도적대예요. 아말렉이 온 겁니다.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 빼앗겨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은 당시에 신무기하고 말과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낙타를 타고 다녔어요. 도적대니까. 그래갖고 신무기가 그때 뭡니까? 청동입니다. 청동.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 해봤겠습니까? 평생 노예로만 살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게 뭐냐면 돌도끼예요. 돌도끼. 유일하게 있는 게 돌 가지고 때려잡는 게 그들의 무기입니다. 우리 동학 농민운동 할 때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자체에 경찰이 없어서 1894년도에 일제시대도 아닌데 일본에서 군대가 다 몰려와서요. 우리 동학 농민들 10몇만 명을 죽이는데요. 뭘로 죽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나무 죽창으로 들고 싸웠는데 일본은 그때도 기관총이 있었어요. 기관총으로 바바바바바 쏴서요. 1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대포를 가지고 왔고요. 포로 쏴 죽여버렸어요. 우리나라 백성들을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이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 단발령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아말렉과의 싸움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싸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싸움 많이 해봤어요. 도저히 안 되는 싸움이에요. 안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제 사모님이 군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저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지금 제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7년만 하고 전역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그랬는데요. 10년을 하려고 이제 10년까지밖에 못하게 돼 있었어요, 저는. 10년을 하려고 10년을 연장한다고 3년 연장한다고 원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육군본부 담당자가 제 친구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4년 할 계획 있냐고, 4년 연장할 계획 있냐고. 땡큐죠. 저는 1년 더 할 수 있으면 1년 연봉이 얼만데,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년 한 거 고쳐서 4년을 해갖고 다시 원서를 보내달래요. 알고 봤더니 10년밖에 못하는 건데 자기가 모르고 4년 연장한다는 사람 명령을 이미 다 내버렸대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3년 하는 사람들도 4년 하게 해주기 위해서 4년 원서를 다시 소급해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생활을 10년을 하고 10년을 넘으면 1년을 출근을 안 하고요. 다른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루도 출근을 안 하고 월급을 그대로 받는 이 공로연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이 실수를 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제가 1년 동안 돈 걱정 안 하고 이렇게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5급 군무원에 그 1년 준비하면서 단번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 기수에 우리 사람들밖에 아마 그거 다시 이렇게 알면 참 그러겠지만 생각해보세요. 10년 일했다고 1년을 쉬게 해준 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쁜 일은 뭐냐면 제가 대학을 아까 못 갔다 그랬잖아요. 대학을 2년 늦게 갔는데 만 35세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는 만 33세인 거예요. 그 동기들은 제대를 해도 2년을 더 자기 돈을 써가면서 공부하면서 기다렸고, 저는 6월 30일 날 제대를 하고 7월 1일부로 다시 임용이 됐어요. 5급 공무원으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삼수할 때는 너무 죄송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요. 가출도 많이 했어요. 가출이 아니죠. 저희 어머니는 나간지 들어온지도 모르셨으니까. 그런데 막 가출도 하고, 야, 내가 어디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그래서 여러분, 노가다도 엄청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 저보고 어느 50 잡수신 할아버지가 이씨 10월 달에 날 추워지기 전에 일 많이 해놔야 돼. 겨울에 일 없어. 일 많이 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용직 그 인력사무소에 한 달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나갔던 거예요. 17번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일도 하고 고생도 했는데 그 2년을 하나님이요, 가장 돈이 필요한 시간, 가장 공부해야 될 시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몇 번 전에도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약속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모세 보니까, 자,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애들 막 다 잡아가고 죽이고, 이쁜 여자를 잡아가고, 우리 폐물, 애굽에서부터 우리 재산 다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여호수아를 세워놓고요, 여호수아, 너 사람을 택해서 가서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한테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묵인하고 포기하고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장 지금 급한 불 있으면 급한 불 끌라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제일 비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약자의 양보가 제일 비열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면서 양보까지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백성, 우리 자손, 내 가족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저희 가족이,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저한테 도움받고 사는 사람들이 한 7명이 되는 거야. 야, 가슴이 콩탕콩탕 뛰는 거야. 내가 아프거나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 저는 우리 어머니가 매일 야근하기만 바랬어요. 왜요? 우리 어머니가 7시에 끝나는데 그것도 10시 반까지 하면은 삼양라면을 3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못 먹어요. 우리 형들이 다 먹으니까. 근데 12시까지 하시면 삼양라면을 5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12시 넘어서 집에 오시는 게 제 꿈인 거예요. 그럼 아침에 삼양라면을 끓여 먹고 학교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12시에 끝나서 다시 병원에 가셔요. 조그만 작은 병원 가셔서 피 묻은 그 환자복 빨래하고 새벽 3시에 들어오신 거예요. 저희를 그렇게 키우셨거든요. 왜 그렇게 열심히 키우셨는가? 당장 불이 떨어졌는데, 내가 일 안 하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일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비, 그런 거 보고 눈 감고 하늘천 따지하고 있는 게 선비고요. 그걸 가지고 책임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게 신사라고요. 신사. 여러분, 신사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딱 보니까 아말렉이 와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르비딤에 와서 싸우니라.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할 줄 알았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는 뭐라고요? 그리고 나는 내일 기도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물론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려고요, 전날부터 준비한 거예요. 난 산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모세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발에 불 떨어졌으면, 발등에 불 떨어졌으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 순종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뭐 해야 되는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오늘 하루 순종하겠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한다고 공부 못하는 애들 무시하는 애들 많잖아요. 저도 상처 많이 받았고요. 또 나보다 잘하는 애들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특히 여자들 직장생활 하는 거 보면 저도 다 알아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잘하는 사람 시기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활용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삶으로 보면 뭐죠? 나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죠? 정말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눈이 아파가지고 책을 못 읽어가지고 삼국지를 오디오북으로 읽거든요. 오디오북으로 삼국지를 다시 한번 쭉 너무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여러분 유비가 저는 되게 어렸을 때 보면 맨날 싸움 이겼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유비가 맨날 연전 연패했어요. 거의 이겨본 적이 없는 유비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도피 중에 막 도망 다니다가 사마의라는 조조의 나중에 이제 책사죠. 그 조조의 참모가 되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마의라는 사람이 유비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관우도 있고 장비도 있고 훌륭한 장수는 다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십시오.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말씀을 주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삼고초려 해가지고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제갈공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그에게 가서 기다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서 3번이나 가서 그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결국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정말 보면은 답답해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가까이 하십시오. 다윗은 주변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다윗 주변에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 믿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어서 다윗이 범죄하고 살인했을 때 그를 살려낸 게 나단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돼서 내 양으로 내 감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조언과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이 열심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나온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1살 철학자 아시죠? 김영석 교수 100년을 살아보니 그 사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분의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허정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4.19혁명에서 가도수반 내각이 됐던 참 바르신 분인데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 만나서 지금 썩었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경무대에 완전히 간신들, 깡패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승만 만나면 이승만한테 나쁜 얘기 할까봐, 우리들 욕할까봐 이승만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결국에 4.19 혁명으로 하야하고 나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이제 왔냐고, 나 힘들 때 와서 도와주면 어땠냐고 그랬더니 내가 각하 만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 하청꾼들하고 깡패들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각하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하는 얘기,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알 수 있는 건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분 우리 결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제 결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 왜 얻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애굽의 화려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보다 돈 많은 의사가 더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 예수 믿는 남자도 예수 없는 여자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그게 저도 사실 죄송하지만 소개팅도 많이 받고요. 선도 몇 번 봤어요. 다 좋아하더라고요. 교회 집사였으니까, 청년 집사였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또 중대장 하고 있지. 그래서 소개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는 진짜 결혼 못 하겠더라고요.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그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교회는 다닌다 그러는데 가치가 세상 가치야. 애국 가치 있는 사람하고 결혼 못 하겠어요. 내 안에 예수 있어야 예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의 사이가 바로 그런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상과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면 모세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후방에서 군수품을 조달하고 활을 갖다 주고 돌도끼라도 빨리 만들어서 보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방향이 이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는 심리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하고 똑같은 길을 싸우면 안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익 집단인 양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도와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곳을 돕고 중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개척교회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주보에 썼죠. 우리 교회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 우리 연천 은혜군인교회는 우리 교회가 더 도움을 많이 받고 우리 교회가 더 연천 은혜군인교회 때문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고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철원 한마음교회, 속초 예수생명교회, 필리핀, 인도네시아, 선한 친구들, 광주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 교회에 정말 작은 물질로 여러분들 드리는 헌금을 우리 교회에 내적으로 쓴 거 거의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보냅니다. 왜 보낸지 아십니까? 제가 군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신월동에서 정말 도움받고 기초수급자로 사시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근데 그 작은 우리 군인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이거라도 안 드리면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매달 5,000원을 꼬박꼬박 보내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교회를 우리가 돕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돈의 문제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 왜 종교 탄압합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더 뜨겁게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똑같은 길 가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른 길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 튀기는 전투에서 자기는 일단 급한 불은 여호수아 시키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팔 벌리고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손 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항복했어요. 하나님, 내 손 듭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기업, 좋은 회사에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초격차 기업,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따라잡지도 못하는 회사에 세 가지 원칙. 최원석 씨가 낸 일본 초격차 기업이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당연한 것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당연함이 뭡니까?
예배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했던 게 바로 예배와 기도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겁니다. 당연한 것을 하십시오. 엉뚱한 데 가 있지 마시고 당연한 것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멈추지 않기랍니다. 초격차 기업은 멈추지 않는 데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손을 올리니까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리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멈추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홀이 의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돌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 기대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이 얼마나 아픕니까? 저 기도원 가서 한 30분 해봤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많이 내리더라고요. 저도 내리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요. 얼마나 팔이 아픕니까? 여러분, 아론이 오른쪽, 훌이 왼쪽, 자기 부하들이 팔을 붙잡아 줬어요. 멈추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면 제가 여러분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왼팔이 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요.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탁월하고 무언가 이룰 수 있는 초격차 기업은 당연한 것을 하고 멈추지 않고 제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그 백성을 쳐 무찌르니라. 여러분, 승리하면, 우승하면 우승기를 줘요. 군대에서도 체육대 하면 우승기를 줍니다. 그걸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깃발로 나가 싸우라는 겁니다. 그 기억 가지고 승리한 기억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싸워봐야 세상에 사탄의 부하 타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자리를 지키고요. 나의 자리에서 싸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짜 승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예수님 비슷한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태어났을 때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모세도 죽였는데 어떻게 해요? 강에 건져졌고요. 예수님도 아들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헤롯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갔어요. 여러분, 모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표징이고 상징이에요. 예표라고요. 오늘 모세가 내가 산꼭대기라고, 산꼭대기를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산꼭대기에서 내 손을 들리라, 산을 벌리리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손을 벌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감사하면서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아래서 여호수아처럼 치열하게 싸우면서 여호수아는 팔 벌리고 있는 모세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 보지 않고 예수님 없이 싸우는 삶, 그게 바로 마귀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세상에 뭐가 겁이 납니까? 신이 죽었는데 내가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